안녕하세요, 믿었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기수로 기업으로 주신 그 땅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땅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김예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기쁨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다윗은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같은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담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금을 쳤고, 어떤 사람은 비파를 연주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냐나는 노래에 익숙했기 때문에 노래를 인도했습니다. 또 베레가와 엘가나는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문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지는 않았지만 모든 자리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필요했으며, 문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언약궤를 모시는 행렬 전체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를 정했습니다. 노래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노래를 인도하게 했고, 악기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음역과 악기에 맞게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행진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무질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준비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질서 있고 정성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을 열고 자리를 준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가 더 높고 더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일만 예배가 아닙니다. 본문의 이름이 기록된 문지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모두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무사히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잘했으므로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긴 일을 자신들의 실력이나 준비만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오직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 마쳤을 때에도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탔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찬양은 음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다윗과 미갈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을 보면 다윗과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의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순간 자신의 왕권과 위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다윗은 춤추며 뛰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춤추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자신의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이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지만 미갈은 사람의 체면과 겉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미갈에게 중요했던 것은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장면을 다윗이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미갈은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멸시했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경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체면이나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드어드슨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에는 질서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수고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시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문을 지키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사람의 시선과 체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